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요나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나서의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요나서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표현은 이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여로보암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 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그 행적이 요나서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에서 14장 말씀에 요나의 행적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서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서 이전부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언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맛 어기에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는 이 큰 땅 덩어리는 솔로몬 때와 비견될 만큼 그때와 정말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토록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굉장히 큰 땅을 국권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의 회개를 요나를 통해서 촉구하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 땅을 다시금 회개시키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수르 땅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제 요나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나라에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한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을 때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또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수르 땅, 니느웨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국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방 나라인 이 아수르는 멸망하겠구나, 이것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회복의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는데 부요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맛보게 되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함, 또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국권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때로는 야수를 통해서 공격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축복이라도 줘서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유책으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똑바로 잘 살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출발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는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을 해주셨는지 어쨌는지 별 관심이 없지만 요나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이 정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봐주는 기간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이 요나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요함이라는 것은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요함도 형통함도 풍성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요함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함도 재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을 가장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재앙인지 축복인지 구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리워버리는 그 부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재기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게 하는 굉장히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은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물질에서 또 어떤 관계에서 어떤 내 진로에서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지만 요나는 그 사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다시스로 갈 것을 결정했어요. 니느웨는 멸망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니느웨는 이제 멸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는 다시스로 갈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 무엇입니까?
우리 김중보 우리 큐티를 굉장히 잘하시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부끄럽나요?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에도 나오고요. 또 2장에 시작하면서도 나오게 됩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밋떼라는 이름입니다. 아밋떼. 이 아밋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밋떼의 이름의 뜻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즉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 아밋떼예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순종, 이 아멘이라는 이름의 이 아밋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아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순종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이 아밋떼가 아마 이 믿음이 좋은 이 아버지는 그의 아들 요나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요나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평화의 복음의 사자로 행동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불순종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그가 만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불순종했을 때 그가 만났던 것은 풍랑 이후에 이제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나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바다에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다에 던짐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불순종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요나가 다시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요나를 풍랑 속에서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에요. 2장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는 물론 정반대인 다시스로 떠나갔죠.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순종의 상황이 있을 때 대부분의 이 상황이 너무나 심플하게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내게 훨씬 더 유익하고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이 불순종이 내게 편하고 내게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다시스로 갈 것을 결정하고 요바에서 도착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배를 타고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원하시는 삶의 목적조차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방향 감각에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다른 공동체, 오전에 드리는 공동체에 제가 담당 교육자가 아울치를 가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전전에 섬겼던 대학부 공동체에 가서, 대학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대학생들과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데 이천동에서 이제 대학로 넘어갈 때 남산 2호 터널과 3호 터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갈림길에서 2호 터널로 건너가서 동대문을 지나서 해화동을 가면 되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속도를 막 올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막 올려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직선으로 그냥 확 가버린 거죠. 남산 3호 터널로 지나간 거예요. 터널의 끝이 다다랐는데 엄한 곳으로 온 것이죠. 명동에 도착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의도치 않게 제가 시내에서 예배 드렸던, 명동에서 홀리스타를 드렸던 명동을 지나서 명보극장을 지나서 서울극장을 지나서 땅밟기, 서울시내 종로 일대 땅밟기를 다 하고 나서 대학로에 가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우시더라고요. 속도를 조금만 올렸을 뿐인데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요나도 속도를 올리면서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을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미처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돌아볼 겨를도 없이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요,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면, 잊어버리게 되면,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게 도착할 수 있고 더디게 도착할 수 있을지언정 방향 감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목적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만 올릴 뿐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전혀 엉뚱한 방향 가운데, 엉뚱한 장소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때 요나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속도도 중요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또한 불순종하면서 또한 잃어버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향 감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1장의 말씀에서 요나는 점점 더 배 밑으로 밑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완전히 숨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생긴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서 사역할 때 리더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가장 재빠르게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신앙. 일단 주일 예배를 순모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바꿔서 대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른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며 건강이 무슨 소용입니까?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잃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이제 풍랑 앞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게 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나락에까지 빠지게 되는지, 밑바닥에 어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요나도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서도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래 뱃속에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을 때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자,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12만 명, 어른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7, 80만 명, 1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도시에서 하나님은 3일 동안을 말씀을 전하라고, 회개를 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갔을 때 뭐 얼마나 대단하게 전했겠습니까? 하루 길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완전히 몽땅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했지만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를 회복시키셔서,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키셔서 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회복되는 방법이 좀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의 모든 것, 그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회복되어지고 그의 방향이 다시스에서 다시금 니느웨로 회복되어지는, 그의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요나를 회복시켰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요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풍랑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나에게 회복되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니까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돌이키고 기도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요나에게 반응하여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고난이 너무나 좋아요. 이건 변태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통을 좋아한다면 그건 또라이죠, 또라이. 그런데 요나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방향 감각을 이제 다시금 회복했을 때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을 알게 되었어요. 아, 고난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방향 감각을 알게 하시는구나. 내 목적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었다고. 고난 이전에는 내가 잘못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고난을 받고 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만 요나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고난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장애물, 방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절대 방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도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은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고난보다도 더 크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100%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주는 것이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요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요나를 회복시켰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1절의 말씀에 고난 가운데 고난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방향 감각을 다시금 회복한 요나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라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조기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저는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한 장씩 넘겨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농촌 교회에 있었거든요. 요나를
설명했을 때 아직도 머리에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커먼 큰 고래를 그려놓고 이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를 표현할 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렇게 하얀색 막에 씌워져 가지고 그 빛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아우라가 있는 요나의 모습을 표현해 주었거든요.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엄마 뱃속도 아니고 막에 쌓여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죠.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보시면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물을 꿀떡꿀떡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것은 내 머리가 지금 물미역이 됐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쇼크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 뱃속에 들어갔으니 위액이며 뭐 이런 침이며 이 물고기 시체들 내장들이 막 한 대 뒤엉켜 갖고 굉장히 좁은 상태로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과 함께 해초를 먹고 물고기들을 먹고 그렇게 큰 물고기는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악취가 나는 상황, 온 몸과 머리를 해초가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위액의 분비물들이 막 잔뜩 나와서 악취가 나는,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당연히 막혔던 문제는 뚫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엉켜있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내가 찾습니다. 나는 홀리스타 가야 기도가 잘 돼.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돼. 나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안 돼.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 순간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고난받아서 지금 악취가 나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 이 장소가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도가 잘 되는 골방과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요나보다는 나을 거예요. 적어도 머리가 물미역은 되지 않았잖아요. 악취가 나고 막 그 악취나는 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 내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환경에 부딪혀서 기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환경에 부딪혔다고 기도를 먼저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반응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곳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요나는 다시금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상황을 핑계 삼아서 기도하지 않고, 환경을 핑계 삼아서 예배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여러분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믿음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박한 가운데 요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를 회복시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7절에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모진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절망 중에 빠진, 고난 중에 빠졌던 이 요나, 고난을 통해서 방향 감각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나가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전 가운데 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요나는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리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내 중심의 인생, 이기적인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요나에게 있어서 풍랑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환경, 이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다 은혜로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이 모든 것,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요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깨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요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받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 내가 다시스로 가버렸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졌을 텐데 다시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풍랑으로 막으셨구나. 아, 선원들이 나를 바다로 집어 던져버렸는데 내가 물속에 빠졌으면 그냥 그 길로 나는 죽어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던질 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던지는 타이밍에
나를 먹어서 가장 안전한 물고기 뱃속에 나를 지금 집어넣어 주셨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3일 낮 3일 밤을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그 위액 가운데 살아남는 게 기적이에요. 소화돼 버렸어야지 하루 만에. 물고기 저기로 나왔어야 되죠. 근데 나오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은혜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야. 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다시스로 가서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내용, 이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요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요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진짜 남의 돈 먹기 힘드네.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들다.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질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고쳐주지 못하고 현대의학이 고쳐주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요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되었을 때, 소통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내 물리적인 이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겨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아울리치에 가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금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울리치 팀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아울리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이 회복되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게 놓여져 있는 문제보다도 항상 더 크신 분이세요. 문제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치즈를 까서 한 장을 돌돌돌 말아서 주면 아빠 너 한 입 주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손에는 치즈 한 통이 들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못 봐요. 눈앞에 까져 있는 치즈만 봐요. 다 먹고 나면 다시 또 달라고 해요. 또 말아서 줘요. 또 달라고. 못 봐요. 통을 못 보고 하나 주면 또 줄 텐데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목적이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 왜 세상적인 것에만 목숨을 겁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고난받는 것은 사실 모두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뛰어넘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내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